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절기를 이제 지나면서 오늘 벌써 이제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이 되는데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그 얼굴이 환해지고 무엇보다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들을 좀 몇 주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용기를 얻고 나도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인데 여기에 대한 사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잠깐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제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신교회가 140여 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19세기 영적 대부흥 운동에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서신 분이 무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전도대를 구성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찬송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배경을 좀 알고 들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을 부를 때 조금 느낌이 아마 다르실 거죠. 오늘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참 넌 신동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야, 인제 알았냐? 난 천재야, 천재.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신동이 무슨 뜻인지 알아? 신기한 동물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지 또. 애들은 원래 이렇게 유치하게 노니까. 근데 여러분도 참 신동같이 생기셨네. 제가 말하는 신동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한자로 신은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신자고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강화에서 말이죠. 이 강화는 해가 떨어지면 캄캄합니다. 도시처럼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6시만 돼도 깜깜해가지고 그때 막 어디 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4학년 때인데 집에 가려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면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휘틀 부흥 강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 24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아주 근엄한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뒤에 후반부 24장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집에서 아주 다정다감한 엄마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같은 하나님인데 서로 다른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끝까지 읽으셔야 돼. 오늘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한 5장까지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이네. 늘 벌 주기만 좋아하시는,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으나 내가 후반부에 가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후반부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냐?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구원자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를 은유적으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목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그럼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양을 키웠거든요. 목축업이 주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의 이미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목자다, 목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목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장의 말씀은 소위 목자에 대한 예언, 이렇게 제목에 붙어져 있는데 그 목자가 전반부에는 거짓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가서는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거짓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 앞에 34장 2절 한번 보시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거짓 목자의 아주 주된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양은 굶어 죽든 말든, 양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먹는 목자. 이 거짓 목자.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정치적으로 압박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 거 아닙니까? 위정자가 잘못하면 아주 온 나라, 온 국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짓 목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네? 그 선한 목자는 누구냐? 자, 우리 넘기셔가지고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 목자들 때문에 굶주려 죽어가는 그 양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잘 아시는데? 수백 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거짓 목자들이 판을 쳐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겨우니까 선한 목자를 세우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세운다니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말이 뜻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소개할 때는 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수백 년 중에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제2의 다윗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결론적인 말씀이 맨 끝에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양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꼭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부여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면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축복은 내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의 거고, 내가 오늘 맞다 그래 내 삶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양이니까 목자인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첫 번째,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아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양된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약이라고요?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 가지고 예배당을 줬어요. 인건비도 주고 자재도 사고 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희한하죠. 이거 그 우리 돈 아니잖아요. 응? 그 수십억 우리 돈 아닌데 은행 돈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썼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 만약에 이게 이 계약이 없이 만약에 썼으면 저도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든지 여러분 다 공범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 안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범죄자가 아니에요. 집을 계약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아파트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주인이 경찰한테 신고해 가지고 주거 침입죄로 잡혀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전세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 이사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안방에 들어 눕든 말든 경찰 안 부르지요. 왜? 계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줬어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화평의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할 수 있냐 없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조건이 평안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양들이 아무 데서나 자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 이렇게 돌아놓여 있다 보면 맹수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바위 어디 뒤라든가 뭐 숲을 뒤에 숨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골짜기라든가 뭐 아니면 울타리를 쳐준다거나 뭔가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쉬게 하지 그냥 아무 데서나 발랑 누워있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수풀에서 누워있게 하리라.
마음껏 누워있게 하리라. 내가 맹수들을 다 그치게 하리라.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막 볼 때마다 샬롬 이렇게 해요. 샬롬의 말은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따져본다면 이 인사는 거의 뭐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해가지고 우리도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끼인 나라지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외세가 침략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늘 외세의 침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샬롬 이게 말이 안 돼. 야 어저께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그저께는 애굽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무슨 평안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일렁일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평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내가 너를 지키라고 하는 약속, 그걸 믿고 평안의 고백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 얼굴 잘생겼네. 아우 저 참 젊은이죠. 참 얼굴 잘생겼다. 예? 근데 그 여러분 얼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예? 코에다 막 실리콘 받고 막 쌍꺼풀 수술하고 막 광대뼈 깎고 막 여기 깎고 막 예? 그걸 가지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뭐냐? 어원이 얼의 꼴입니다. 얼의 꼴. 얼이 뭐예요? 마음, 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령 강림의 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주님께서 제 입에 맴돌게 한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얼굴 같이 찌그러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약속한 이 평안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다음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바로 이 26절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웹스터 휘틀 이 부분 강사가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근거가 된 거죠. 그냥 딱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장 필요한 건 비입니다. 비. 그 사람들은 가을에 이른 비, 봄철에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주까지 난리 났었죠. 특별히 제 고향 충청도 비 하나 가지고 아주 난리 났어요. 아산이 막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모내기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 비를 내려주셔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할 걸. 그래서 하나님이 더 팍 내려줬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휘틀 부흥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그런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있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시를 쓴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의 인생에서 이해한 단비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좌절감이 좀 덜합니다. 물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덜해요. 누구보다요? 후천적 장애를 갖는 분보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다. 그러면 그 고통이 좀 덜해. 근데 젊은 시절까지 두 팔을 가지고 세상 다 때려잡을 것처럼 패기 있게 살았는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젊은이가 겪는 좌절감이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 소개에도 나왔지만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신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단비처럼 내리는데 그동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물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단비 같은 성령이 탁 내리니까 내 마음이 살고 내 꿈이 살고 내 모든 언어가 살고 내 모든 미래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특별히 그 심령이 타들어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메말라 하고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분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초고속 카메라가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궁에서 화살을 딱 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이게 막 요동치면서 이게 날아가죠. 그런 게 보입니다.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타자가 딱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게 분명히 아주 단단한 나무 방망이인데 초고속 카메라 보면 휘두르는 순간 방망이가 이렇게 화살처럼 휘어집니다. 휙 휘어졌다가 맞을 때는 다시 휙 휘어져 가지고 공을 딱 때려요. 그럼 맞는 순간에 공이 굉장히 단단한 공이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공은 굉장히 단단한 공인데 맞는 순간 공이 완전히 납작하게 찌그러집니다. 완전히 납작이 됐다가 다시 쫙 펴지면서 공이 쫙 날아갑니다. 신기하죠. 이게 초고속 카메라 보면 아주 신기한 게 많아요. 또 반대로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 그 천천히 일어난 일들을 장시간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빨리 휙 돌려버리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처럼 확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다 저기 가가지고 동해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는데 해가 천천히 떠오르죠. 천천히 떠오르는데 이걸 이렇게 녹음해뒀다가 나중에 초고속 카메라로 휙 돌려버리면 해가 쭉 떠오른다고요. 1초 만에 해가 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마치 초고속 카메라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타들어가는 그 들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찍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겁니다. 찍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그 타들어가던 풀들 모든 꽃들이 조금씩 살아나죠.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주일 동안 찍은 거예요. 몇 주일 동안 찍었더니 나중에 이거를 한 번에 빠르게 쫙 돌려보니까 그 황토색 빛깔이었던 그 타들어가던 풀들이 갑자기 초록 색깔 빛깔을 띱니다. 밑으로 떨어져 가던 그 모든 것들이 위로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눈은 안 보이지만 초고속 카메라로 녹음해서 틀어놓으면 보이듯이 믿음의 눈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그냥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좀 빨리 이 질병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말이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된다.
성령의 담배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님 뭐 내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집니까? 그래,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성령의 담배가 우리의 심령의 생기를 돋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의 생기를 돋게 만들고 네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이 찬송 183장을 그냥 입이 닳도록, 입에 단내가 날도록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냥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고백을 부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